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성격도 다르고 다 보면 얼굴 자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부터 시작해서 성격,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서로 보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없는 것들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며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서로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채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 이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서로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는 것보다 서로의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을 만들어내버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들부터가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정말로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서로 결혼하자마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격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갈등의 요소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대차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세대의 차이가 나고 생각의 차이가 나고 가치관의 차이가 나는 이 차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갈등을 겪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에 있어서 사실은 서로 보완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없는 부분, 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을 잘 찾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 서로 멋진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계, 이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겪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늘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감사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 이 두 시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그 주님과 제자들의 분명한 생각의 차이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죽게 될 거고 핍박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벌써 세 번째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넘어가라,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12제자 중에 2명의 어머니가 와서 무엇을 부탁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내 아들 가운데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두 아들, 저에게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는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그 2명이 주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이
제자들,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는 겁니다. 왜 분이 여기죠?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먼저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청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사건. 주님은 나는 죽으러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주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요구가 완전히 지금 다른 요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섬기려 왔고 그 섬김의 마지막 끝이 무엇이냐?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주님을 따르며 그들이 원하는 맨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모든 사람을 그 발 아래 복속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제자들의 뜻이었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시각의 차이,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방향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방향을 일치시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전혀 동떨어진, 주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점차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께, 그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점점 더 가까이 맞추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닮은 자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과 주님의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을 향하여 꿈꾸는 그 삶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토요일 11시마다 청년 리더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 리더 모임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복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복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개념이 좀 헷갈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동양적인 복, 동양 사상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이냐? 보일 시자에다 하나일자, 그리고 입구자에 받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있어서의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사람의 입, 한 가정의 입,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밭이 보이는 것이 동양 사상에 있어서의 복이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내 삶에 안정적이고 평안할 수 있고 무엇인가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동양 사상에 있어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그런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정말로 처음에 가장 먼저 주님이 가르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은 사실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쏘달리고 어딘지 모르게 모자라고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고 어딘지 모르게 고통이 있는 삶이 심령이 가난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죠.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죠.
그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 좋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돌아와야죠.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내가 의를 열심히 행했는데 되돌아오는 것이 핍박이요, 박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복, 이 세상 가운데서 들어왔던 복의 개념과 가치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좀 다른 개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념과 일치하는지를 늘 점검하는 게 말씀을 읽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를 점검하는 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내 생각이 틀렸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면 성경이 생각하는 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과정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갈등,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갈등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엇인지 모른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건강이 없기 때문입니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풍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열심히 헌신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일에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은 부족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왜 오늘날은 문제가 되나요? 그것은 바로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은혜가 그 당시에는 부어졌는데 오늘날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때는 은혜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그 은혜가 사라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당연히 지키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에 이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들어야지, 그 말씀은 절대적인 거야 라고 받아들였던 반면에 오늘날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수많은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모든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들려질 때에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내가 결정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 같고 건강이 없는 것 같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개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개념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야. 너 정말로 나를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도 이 마음을 가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 대부분 발생하는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맘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한 가지만 우리가 붙든다 할지라도 대부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저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현실을 넘어보는 것이다. 안목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요? 보이지도 않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그것이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 안목은 믿음으로부터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보이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야,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거야. 이 일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주님은 내 삶을 축복하지 않아.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상처와 아픔과 갈등, 신앙의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치되어지지 않는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그 경건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